지켰을 것이고요. 장로교 같은 때는 이 공통으로 무조건 그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못 바꾸는데 우리 침례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성경 중심의 또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좀 마음대로 드려요. 그래서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침례교는 11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아예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뭐를 감사하는 절기라고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적 기원이 6월절, 77절, 초막절, 특별히 이 초막절에 가서 우리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 개념이 한국교에서는 이 초막절에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미국을 따라가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 따라서 한국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처음 우리나라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그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절기상 미국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대로 하면은 언제가 돼야 돼요? 추석이 돼야 되죠. 추석이쯤 되고 그 이후에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랑은 좀 안 맞아요. 그 절기상. 그래서 이제 미국을 조금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신입니다. 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고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 이걸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 실정에 맞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초막절 이런 단어가 쓰였고 우리가 할 때는 그 정신을 따라서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7월에 가을 추수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포도라든지 올리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을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큰 명절로 이스라엘이 지킨 게 뭐냐? 그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입니다. 이 이름이 이게 왜 초막절이냐면은 과일을 추수하고 지켰다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절기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 장막치고 살았잖아요. 초막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또한 이 시기 때 기억해라 해서 이 초막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는 이 추수하고 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를 초막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원뜻은 추수감사절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본문을 읽은 것이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모여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이 수확, 이 추수에 감사하는 이 큰 절기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1년 중에 몇 날을 딱 정하셔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그냥 의미 없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시고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때때로는 유익이고 우리의 괴로움도 때때로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미 없이 허투루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과 괴로움도 나중에 가서는 내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1년 중에 왜 이 몇 날을 정해서 이 절기는 꼭 지켜라 너희들이 이렇게 도대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요런 것들을 감사하고 요런 것들을 행하고 요런 것들을 소망해라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날을 정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감사절에 와서 하나님이 한 해의 수확을 마친 뒤에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추수감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더욱 꽉 붙들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매년 끊이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런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은 가을 추수를 마친 뒤에는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통치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그러한 때에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열매가 땅이 무르게 하셔서 파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이슬을 맺히게 하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곡식을 바싹 자라나게 하시고, 그 모든 농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주관해서 이 농사가 수확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뭐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 보면 비를 3년 반 동안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고 메말라버리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드려라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때로는 이른 비를, 때로는 늦은 비를, 때로는 새벽에 이슬을 주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끄시고 이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아니야 바알이 최고야, 바알이 내게 비를 내려줘, 바알이 내 인생을 주관해, 바알이 나를 잘 살게 해, 바알이 나를 행복하게 해 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그쳐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막아버리셨냐? 비를 막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인생의 주관자야,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한 것은요, 최고의 바알, 이 시대 최고의 바알,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 최고의 바알, 이 시대 최고의 바알. 이 자녀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키워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끊임없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은요 가져도 이거는요 목마르고 소금물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그것을 쫓는다고 해도 잘 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알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내리시는 비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여러분, 그 바알 쫓아서 자녀를 키워놨더니 다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 자녀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복식을 잘하게 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한 해 동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부어주시는 분이, 그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주 속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그리고 많이 또 물질로 섬기면서 이 성도님에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또 이 성도님이 어려울 때 남몰래 지정원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러니까 이 섬김을 받은 성도님이 막 속 시원하게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이름을 말할 수가 없네. 근데 이 섬김을 받은 성도님이 이제 이 섬겨주신 성도님하고 이제 관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섬기던 성도님이 만나러 나올 때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이걸 못 가져가고, 그래서 만났는데 아유 집사님 그런 걸 까먹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우리 교회 아니신 성도님이라 제가 이 화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 거기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 그냥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막 얼마나 괘씸한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요 받은 은혜를 그냥 까먹어버려요. 일단 우리는요 옆 사람한테 받은 그 은혜, 남편, 아내, 또 자녀, 또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잘 까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추수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전부를 이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보세요. 이미 전부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잃을 때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하냐? 불평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냐? 왜 우리가 정기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면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자인데 그걸 잊어버릴 때 내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1년의 은혜, 아니 내 평생의 은혜, 앞으로까지 인도하신 내 평생의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 집사님의 마음과 같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지금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전부를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감사 고백드리면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다른 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는 넘치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절망은 사라지고 희락으로 충만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꼭 해야 될 일을 하나 추가해서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꼭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라 이거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로 너도 소외된 인생이었다. 근데 내가 너를 돌봤듯이 이제 너도 소외된 인생을 돌보고 섬김을 통해서 내 나라에서는 아무도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소외된 자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소외된 자 없도록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너와 네 자녀와 함께 감사해야 될 명단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게 뭐예요? 다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노비는 뭐 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은 토지가 없어요. 레위인은 토지가 없고 레위인은
그 12지파가 상속받은 땅에 전부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기 때문에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예요. 그래서 선비라고 말씀하시죠. 객은 뭐예요? 이 사람 나그네요. 떠돌이에요. 고아 가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없이 함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추수감사절에는 꼭 소외된 자들을 챙겨라. 이거를 아예 명령으로 집어넣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돈을 한 해의 수확 중에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만 그 돈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경영입니다.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들 여러분 특별히 절대로 여러분 분명히 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 해 수확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 해 수확을 마쳤을 때 그 돈이 오롯이 나와 내 자녀에게만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추수 법칙을 어기고 계십니다. 일정 부분은 반드시 내 삶의 소득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러한 이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에서는 작년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부 한 1원 한 장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보태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쓰겠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운영위원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목사님 그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 교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러실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보태가지고 금액을 이제 맞춘 게 이제 600만 원. 600만 원 추수감사 헌금으로 그 기금을 딱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원 한 장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책정을 해서 교회에서는 소외된 자가 누굴까 이 시대에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동사무소를 갔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랄복지재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대벽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공무원들은 그냥 돈 갖다 주면은 그냥 그 자료만 보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돈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지 뭐 이렇게 진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개발하는 일은 공무원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대 목사님이 이제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복지관이 그 일을 잘 한다. 그래서 부로구는 근데 또 복지관이 이 조계종이 꽉 잡고 계셔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찾아주신 게 화원복지관이라고 이게 이제 부로구 관내에 있는 이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이 복지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뭘 부탁을 드리냐면 이 부로구 관내에 특별히 고척동이면 더 좋겠고 좀 소외된 사람들, 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정을 좀 개발을 해주시라. 우리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이제 그걸 맡겨서 그 복지관에서 6가정을 개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6가정은 어떤 분이냐면은 조손 가정.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기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그리고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철물점에 딸려 있는 그 아주 쪽방 같은 학고방이라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아주 열악한 그거를 임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겨우 끼니만 때우시면서
그렇게 폐지 주셔서 이제 생활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또 할머니 아버지. 또 어떤 분은요, 엄마 혼자서 이제 아이 셋을 키우는 그러한 가정. 이러한 가정 6가정을 택해서 개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매달 10만 원씩 이제 10개월을 해서 이번 달에 이제 그게 다음 달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10개월 동안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우리는 지금 돈 없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 그게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에서 그것이 그 정신을 이 말씀대로 이 정신을 따라서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자들, 오늘날 성경 속 고아와 과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 소외된 영혼에게 복음 전하여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인생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라.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소금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 녹아져 버려라. 그 소외된 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 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유명한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 듣고 유명한 찬양팀 초청해서 찬양 듣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한 해의 추수를 허락하시고 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가 어기고 있으니 그런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교회를 경험하시고 완전히 달라진 교회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를 주실 것이니 복 주시기를 너는 온전히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 13절에서 14절을 잊으면요 이 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출에 복을 안 부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3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은 주에 14절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에게 보내고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고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잊어버린 교회 15절 그런 교회는 복 없다. 복 줄 필요 없다. 아니 복 없어야 된다. 왜요? 그 돈 가지고 죄만 짓는데 그 돈 가지고 끼리끼리 즐거워만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런 교회는 더 죄 짓기 전에 복 뺏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5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나의 소유의 일부분의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소유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올해도 그 일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16억 빚이 있어서 이게
뭔 일을 못해요. 지금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무 뭐 일을 못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너무 하고 싶은 사역이 많은데 일을 못해요. 교회에서 지금. 돈이 없어요. 16억 빚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중심 바로 잡을 때 해결해 주실 거니까 너무 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냐면 아직 운영위원회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럴 거 없이 여러분 그 일을 내년에도 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사람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헌금은 하나도 추수감사 헌금 빼놓지 말고 이웃 위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기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조금 더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왜냐? 왜 이런 말 하시냐? 교회 위해서 한 푼도 안 쓸 거니까 다 모아서 오히려 영이 안 붙고 구로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도 못해서 영을 맞춰서 헌금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 소득의 일부분을 구분해서 한 해 주신 수학의 일부분을 구분해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정 집사님 얼굴이 제일 어두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너는 즐거워해라.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한 해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은혜 잊어버릴 때 그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 1년의 소득은 너만 쓰라고 준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11조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동시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 금액의 그 일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나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추수감사절을 주셨느냐? 세 번째는 이 절기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열 몇 대 빈손 열 배우지 말고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이 초막절은 자 여기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뭐 밀 추수, 그다음에 과일 추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추수한 뒤에 하나님이 감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데 자 언제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16절 다시 보면은 남자로 대표되는 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인데 1년에 3번씩 언제까지? 아니 기한이 없어요. 이건 이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은 수학을 하실 거예요. 매년 네 삶에 수학이 있을 것이니 너는 매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너는 매년 소외된 자들을 돌봐라.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 사방으로 너희 때문에 배고른 자 없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절기는 매년 지켜라. 내년에도 여러분은 수학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 올해 여러분 충성하시면 내년에는 더 큰 수학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드리실 건데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내년에도 내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 너희에게.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내 주변을 돌아보는 종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가정이 그 은혜를 다 누리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많고 적음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빈손으로만 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100원을 드려도 되고 200원을 드려도 되고 상관없이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부를 하나님 명령대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보낼 것이고, 여러분은 힘 있는 대로 여러분은 가서 복음 전하고 힘 있는 대로 여러분 가서 소외된 자들 영혼들 살리시면서 교회를 배부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교회를 배부르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돈 제대로 써야 돼요. 앞으로 지금까지 물론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요 돈 잘 쓰기를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돈에 깐깐한 분인지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해요. 목사님만 그러시냐? 아니 사모님은 더 쓰시죠. 목사님도 돈을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1원 한 장도 막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시는데 사모님은 진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머 야! 막 이러시고 얼마나 그냥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돈은요 1원 한 장 담임 목사고 이 돈 어디에 썼지 영수증 처리부터 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가지고 마지막에 연말에 감사받게 다 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돈을 1원 한 장 제대로 그냥 쓰는 너무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정신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조금 그런데 늘려야 돼. 왜 그러냐?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이 건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사역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건축 때문에 이게 좀 저기 했잖아요. 근데 건축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우를. 그래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피 흘리면서 평수 줄이면서 이 집을요 집 팔아서 헌금하신 분도 있고 왜 그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미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땅에 하나님 앞에 힘 있는 대로 들여서 지은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절대로 돈 가지고 사람 이득 보고 장난치게 되면요 저주가 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이번 추수감사절도 쓰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레인과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 블레싱 센터회가 살리러 나아가는 그러한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은 추수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영원히 여러분을 추수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 있는 대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정신을 새기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